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4개 구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그 답에 맞게 지금 인생을 그렇게 살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울은 인생의 목적, 즉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명령하기에 앞서서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 잘 전달되도록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이에요. 여기 맨 끝에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씀은 법정에서 맹세하고 증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해 사명을 다한 바울이 세상을 떠날 날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를 법정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정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데, 즉 바울은 지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를 하고 이제 마지막 증언을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법정에 초대된 디모데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증언을 듣게 되겠습니까? 일단 당연히 어떤 가벼운 마음이나 대충 흘려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디모데는 당연히 마음에 깊이 박히는 말씀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두고 기억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움직이며 목표가 되는 말씀으로 간절히 들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새겨져야 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참 엄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도 때가 되었을 때에 언젠가 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즉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삼고 마음에 새겨야 할 명령 말씀이 먼저 2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여기에는 5개의 명령이 있는데요. 그중 핵심 명령은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파하라. 일단 이 전파하는 것은 왕의 사자, 메신저로서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고로 전파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왕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왕에게 위임을 받아서 왕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영광이며 충성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명령에 대해 충성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전파하라라는 명령을 이제 6하 원칙에 따라 말씀의 순서에 맞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와 무엇을 전파하냐인데요. 2절 시작 부분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죠. 즉 첫째로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파라는 명령은 지금 너는, 즉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사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함께 받는 자들, 즉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와 함께 수고하는 자들도 포함되고요. 특별히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 이 서신에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자, 다음은 무엇을 전파하냐에서 무엇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말씀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The word예요. 즉 이 말씀, 저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볼 것은 그럼 이제 언제 전파하느냐, 그리고 어디서인데요. 2절 중간 부분 보시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여기서 항상 힘쓰라는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가 위에 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다가오다, 곁에 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특히 이 곁에 서다라는 말에서 의미가 좀 더 이제 확장이 되면은 곁에서, 바로 곁에서 언제든 바로 움직일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확장된 의미로는 준비하다, 준비태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언제든 어디서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의 명령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전했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언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되었을 때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그러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을 때 내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회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항상 힘쓰라,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이 명령 말씀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고 시급함과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질문이 어떻게 전파해야 합니까? 2절 뒷부분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죠. 이게 지금 세 개의 명령이에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해야 하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해야 하고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는 거예요. 이 세 명령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경책하는 것은 틀린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뜻해요. 거짓을 바로잡고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계한다는 것은 책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죄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일인 동시에 무엇보다 진리로 그 죄를 일깨우고 회개로 인도하는 것,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마지막 권하는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의 명령에 대해서 기본 전제가 기본으로 깔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말씀의 전함에 있어서 태도와 내용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요. 즉 아무리 태도가 좋다 하더라도, 즉 오래 참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간다 하더라도 가르침이라는 말씀의 내용이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법이죠. 이게 마치 밭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저 수고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해도 씨를 애초에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과 같죠. 자, 반면에 아무리 내용이 있고 내용이 바르다 하더라도 태도가 좋지 않으면 열매 잘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사람이고요. 바로 그만큼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전하는 선물이 오해되지 않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아름답게 예쁘게 그에 맞는 포장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사랑의 수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전파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5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하나가 남았죠. 육하원칙의 마지막 6째 왜입니다. 왜? 3, 4절 말씀인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하죠. 자, 3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유를 가리키는 단어로 시작된 말씀입니다. 즉 앞서 나온 명령에 대한 이유를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가? 때가 이르리니. 즉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디모데가 겪게 될 일, 즉 디모데에게 다가올 미래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앞서서 3장에서 말세를 말한 것과 같이 마지막 때를 뜻하기도 하죠. 그리고 디모데나 우리나 이미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때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참 무겁고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시면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이 지금의 오늘 혹은 당장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내일을, 어두운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더 멀리 바라보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함으로써 지금의 이 책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 우리가 그 말씀 들은 책임을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날 우리에게 피니시 라인, 그 끝에 영광의 면류관의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아무쪼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준비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입술로 전하시고 삶으로 전하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2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전파의 기회, 영혼 구원의 기회, 말씀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2번째는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 그리고 내년에 있을 미행만,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며 생존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기회를 주고 계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이나 기도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또한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맞게 우리도 우리 주변의 가족부터 이웃 또 친지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그 만남들 통해서 그 복음, 그 말씀 전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위원회를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서 그것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통로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오랜만에 시작하게 되는 내년 3월 미행만,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귀한 섬김과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혼군 한 영혼에 대한 구원받음이 큰 축제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